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느 직장에 가야 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선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늘 근심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이 선택이 바른 선택이었는가? 그런 고민들이 많은 것이죠. 지금도 사실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불안한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쉽지 않은 인생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용한 점집을 많이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살면 될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두려움을 인도해 줄 인도자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근데 오늘은요,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교회를 조금 다닌 분들은 6절까지를 다 외웁니다. 다 외워요. 이 본문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또한 그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2편까지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는데 시편 23편부터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6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지금까지는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았다. 근데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호와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여호와는 무엇인가?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편 23편의 말씀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다윗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것은 다윗의 인생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때까지 얼마나 많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셨는지, 그 말씀에 여호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 마음에 모든 생각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약 구약,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약속.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뭐라고 하죠?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은 뭐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언약에 대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가할 것이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주실 것이며 쭉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한 수 더 떴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시리. 자,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얘기한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다윗만큼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목자라는 말이 무엇인가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가 왜 그런 고백이 나왔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할 때에 많이 배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 배운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체험 가운데 나왔어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참으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 않으면 어려워요. 신앙의 어려움들이 막 밀려오잖아요. 고난이 오고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이런 문제로 고민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적인 신앙을 주시면은 이렇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요, 힘들 때마다 아이고 힘들어, 우리 어떻게 살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생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공부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목자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이 목자의 반대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자의 반대 개념은 양이었습니다. 우리 양 하면은 되게 좋은 의미로 생각하잖아요. 양 하면은 정말 저 사람 착하다, 양처럼 착하다, 이렇게 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당시에 욕 가운데 하나가 양 같다는 겁니다. 저 사람 양 같다는 거예요. 왜 욕이 될까? 욕은 첫째, 양은 굉장히 건시입니다. 건시. 땅만 보고 다니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고집이 셉니다. 걸음이 느립니다. 그리고 이가 나쁩니다. 뭐 하나라도 목자를 만족해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따지자면 양은요, 절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되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황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양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양에게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을 보면서 우리는 불순종이다, 그 양을 보면서 불순종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어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뭔가? 이건 물질적이고 물량적인 부족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다윗은 8명 자식 중에서 가장 막내입니다. 그리고 7명은 다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8명 아들 중에서 기름 부으러 왔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어디 있었을까요? 먼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우여곡절 끝에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인 미갈은 엄청 업신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울왕은 평생 동안 뭘 했습니까?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아들 압살롬이가 매일 잡으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쪽을 피하면서 아비말렉 앞에서 미친 척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려고 미친 척 했습니다. 인생을 한번 종합해 보십시오.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나요? 정말로 그 다윗은 늘 하나가 넘어가면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다음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환경을 봅니다. 환경을. 그게 롯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보기가 좋았는지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망해버렸어요.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에 뭔가가 멋있고 잘되고 뛰어난 것은 부족함이 없다. 저 사람은 정말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져 있는 그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아내까지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겼는데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 보면은 딱 말씀을 읽어보시면 시적인 감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서도 함정이 있어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우리가 낭만적인 생각이 듭니다. 냇물이 흐르고 뭔가가 나비가 홀 날아다니면서 그리고 봄 아지랑이가 막 피어오르고 그리고는 내가 그 풀밭에 누워서 그냥 노래 부르고 있는 한가한 모습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팔레스타인에 풀밭이 어디 있습니까? 팔레스타인은 풀밭이 없어요. 있어도 띄엄띄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무슨 뜻인가? 목자가 와가지고 풀밭을 찾습니다. 그럼 찾으면은 풀밭이 나오잖아요. 그곳에 양들을 먹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목자를 통해서 그 양을 보게 하고는 자신은 어디를 가느냐 하면 다른 풀밭을 찾으러 다닙니다. 다른 풀밭을. 종일 수가로 다닙니다. 어디에 이 양이 먹을 풀이 있을까 하고 엄청 많이 멀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구하면 그 다음날 다시 그 양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 했어요? 목자가 풀밭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양떼들은 보기에는 내 속에는 다 멋있는 초목 가운데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먹을 것이 없는 지역이었지만 목자가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성하게 보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다음날 걱정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6장 25절, 26절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장 43절 보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냥 풀밭에 초목이 가득한 것들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양이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목자가 다 준비시켜 놓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일의 양식을 달라는 거죠. 목자가 준비하는 몫이지 내가 준비하는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같이 얘기를 하고 나눠보면 아유, 내가 취직을 할 수는 있을까? 내가 10년 뒤에 어떤 인생을 살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늘 염려와 걱정을, 불안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우리가 그 뒤에 생각하지 마세요. 비전은 있어야 되죠. 꿈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에요. 세월을 가면 갈수록 이제 연금을 넣고 보험을 넣고 많이 하시잖아요. 다치면 안 되니까 또 연금을 넣어야지 65세 이상 되면은 탈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계속 준비를 해가는데 왜 그렇게 마음은 불안할까요? 그리고 계속 내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또한 그 돈이 충분히 가치를 할 것인가? 내가 그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늘 미래는 가면 갈수록 불안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화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기도요. 쉴만한 물가가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이 양은요, 특성이 있어가지고 물이 막 이렇게 흐르는 물은 절대로 그곳에서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목자는 그 양을 데려오기 전에 그 물가를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지 않도록 그대로 고여 있도록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 양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 양이 물을 마시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풀잎에 맺힌 이슬을 먹는 것, 그리고 평소에 다니던 우물에서 먹이는 것, 세 번째는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않도록 시내 물을 막아서,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목자가 먼저 먹는 척을 해야 돼요. 그래 양이 먹는 겁니다. 얼마나 배려합니까? 얼마나 목자가 양이 물을 마시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많은 것들을 인도하시고 많은 것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자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누구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호와가 뭐죠? 스스로 계시는 분, 우리에게 언약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뗄라고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불기둥, 그 다음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잘 먹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됨을,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들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한 것은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넓게 보면은 이 의의 길이 어떤 길일까?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바라보는 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길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살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길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을 벗어나면 고생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한 번쯤은 떠나보려고 하는 거예요. 목자를 놓치는 순간 이탈하고 말잖아요. 그러면은 이탈하면은 그 양을 또 찾아 나선다고 목자는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우리가 100마리 양을 알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99마리 양이 아니라 한 마리 이런 양을 위해서 목자가 찾아 나선 그 모습을 알지 않습니까? 한 마리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멀리 가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깨 매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 앞으로 비전, 꿈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요,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 엄침한 골짜기라는 것이 뭔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팔레스타인에 양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겨울에서 봄에 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곳에 가서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풀밭이 그 근처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봄에서 가을로 가는 그 양을 치는 방법은 가까운 데 가는 것이 아니고 풀밭이 없기 때문에 멀리 가요. 있는 곳을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런데 있는 곳을 돌아다니는데 길이 좋은 곳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골짜기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정말 가기 힘든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곳을 가야지만 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까운 데 있는 풀은 먹을 수 있는데 멀리 있는 풀은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이려고 목자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힘든 길이라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멀리 가다 보면 맹수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여기서 엄침한 골짜기가 뭐냐?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왜 데리고 다닌다고요? 풀을 먹이기 위해서, 꼴을 먹이기 위해서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혹독한 밤을 만났을 때 왜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혹독한 밤이 많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시면서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어려움들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혹독한 밤일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려고,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놀라운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 가는 길을 묵묵히 따라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눈물 나고 힘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정말 마음 아파서 쓰려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던 그 다윗의 고백은 결국은 그가 많은 것을 가져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했습니다. 지팡이를 왜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양은요, 이렇게 눈이 안 좋다 보니까 옆으로 셀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떨어져 있는 그 양을 목을 낚아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왜 필요하냐면 안 가면 때립니다. 막 때려서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나한테 역사하신 게 뭐지? 하나님 나한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게 뭐지라고 지금까지 은혜 주셨던 건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 삶 가운데 힘든 것들에 대한 고민과 좌절과 실망이 있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이 내 머리에 부어졌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하나 딱 봐주신다는 거예요. 밥상을 봐주신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가족으로서 함께 맞아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자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생의 결말은 넘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넘칠까요?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고백,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냥 적어진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그의 어려움들, 고통들,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 의의 길로 인도하셨고 나중에 보니까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밥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넘치는 찬을 우리에게 받게 하셨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심령의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던 알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고쳤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자수성가했습니다. 큰 회사의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명예와 재물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공허와 권태감이 무게를 누리고 있던 겁니다. 너무 그래서 술도 많이 마시고 힘들어가지고. 그래 건강만 해치는 것이에요. 병원을 찾아가도 답이 없어요. 무슨 병이라고 진단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렌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알렌 목사님이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 10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읽어라. 하루에 5번씩 읽어라. 그리고는 처방전을 내주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5번 읽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그 말씀을 하루에 5번씩 읽었는데 불면증이 사라지고 새로운 의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일뿐만 아니라 회사 일도 더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답답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겠습니까? 우리 시편 23편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들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